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손
오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심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56페이지에 있습니다. 29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이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아합 왕이 사돈되는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이제 아람의 베나닥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 올라가려고 했죠. 그때 많은 400여 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아합이 올라가면 이길 거라고 승리를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는 그렇지 않다. 목자 잃은 양떼들과 같이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고 또 아합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예언을 하였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말하죠.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변장하고 왕복을 벗고 다른 전투복으로 입고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겉으로는 여호사밧을 자기보다 이렇게 존대하는 것처럼 그렇죠? 나는 그냥 전쟁터의 한 장소일 뿐이고 모든 전쟁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통수권자는 바로 여호사밧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합이 강교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전쟁하러 나갔다. 내가 이 임금의 옷을 입고 적들에게 빨리 발각이 돼서 전사하면 어떡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변장을 하였죠.
아합이 한편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이 여호사밧은 이제 눈에 잘 띄니까 적들에게 만약에 전사를 한다고 하면 비록 베나닥과의 아람의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이 유다의 이제 임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바로 자기 사위예요. 네, 그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자기가 두 나라를 아울러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으니까 뭐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또 전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좋은 것이고 이거 아합이 이렇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베나닷이 자기 지휘관들 32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큰 자나 작은 자라 그냥 병사들과 싸워서 힘쓸 필요 없이 오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아합과 싸우라. 뭐 사로잡든지 또 죽이든지 물론 이제 사로잡으면 더 전과가 크니까 아마 아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람의 지휘관들이 전쟁터에서 맞붙었는데 보니까 이제 한 말을 탄 임금이 있는 거예요.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 저게 아합이구나. 그래서 그 아합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죠.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덤빌 테면 덤벼라. 그렇죠?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의 지휘관들이 알아봤어요. 아, 저거는 아합의 목소리가 아니구나. 그 옷은 왕복을 입었지만도 아합이 아니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같이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쫓기를 그치고 아합을 찾으러 다른 곳으로 이제 말고삐를 돌렸겠죠. 근데 오늘 34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 전쟁이 계속 치열한 가운데 아람의 군인 한 사람이 오늘 34절 말씀에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 병사가 그냥 전쟁이 없죠. 양쪽에서 맞붙어 갖고 그냥 정신없는 와중에 무조건 적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조준하고 활을 당겼죠. 누구든지 맞아라 이거죠. 그렇게 무심코 활을 당겼더니 공교롭게도 그것이 바로 아합의 갑옷. 임금이 입었던 갑옷이니까 얼마도 튼튼했겠어요. 진짜 화살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깨를 움직여야 되니까 갑옷 사이로 조그만 틈들이 있죠. 이 어깨라든가 겨드랑이 사이라든가 조금의 틈이 있는데 그 갑옷에 솔기를 맞췄어요. 그래서 아합을 바로 맞히고 아합은 이제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신하에게 병거모는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빨리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좀 치료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너무나 맹렬하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다 아람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합이 병거 가운데 지탱하고 서서 아람 사람과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기운이 빠지고 피가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저녁 무렵에 돼서 드디어 이제 전사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때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아합이 흘린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질녘에 아합이 죽은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군인들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야, 아합 임금이 전사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였으니 각기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 성읍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또 미가야가 예언하였던 것으로 목자가 치니까 이스라엘에 그 양떼들과 같이 다 흩어진다고 예언하였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단락된 다음에 아합의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장사했는데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병거를 아합의 시체는 모셨겠죠 따로. 근데 이제 병거에 피가 많이 고여 있으니까 병거를 청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못에서 병거를 씻었는데
주위에 있던 개들이 와서 그 고였던 아합의 피를 핥았다고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면서 빼앗으면서 나봇을 무고하게 살인했잖아요. 그때 바로 이 나봇이 흘린 피를 흘렸던 곳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그 성경 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그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포도원이었죠. 그 아합의 겨울공이었던 거.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본공이었던 거니까 이 지역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를 훑은 건 아니니까 피를 핥긴 했는데 개들이 이게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 아닌가. 주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서 좀 뭐가 안 맞고 일치가 안 되는 거를 찾기 위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성취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도 이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 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요람이 나봇의 포도원에 있던 곳에서 또 전사하고요. 그곳에도 개들이 또 그 피를 핥아요. 그거는 이제 아합은 아니지만 그 아합의 아들 때에 그 엘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장소까지도 성취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고 사마리아고 다 아합이 통치하던 아합의 관할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마리아라고 하면 통칭해서 북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개들이 피를 핥은 거나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피를 핥은 거나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넓게 보면. 그렇게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2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치적했던 모든 일들은 상하궁을 건축하고 또 모든 성읍을 튼튼하게 하고 또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모든 그 아합의 그 행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의 역사서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요. 먼저 그 아합이 꾀를 냈죠. 그래서 자기는 여호사밧을 변장시키면 자기는 전쟁터에서 쉽게 전사하지 아니하리라고 꾀를 냈지만도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마음에 계획을 하고 좋은 플랜이 있더라도 결국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좋은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영리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꾀를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필경은 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겸손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시편 64편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에 남몰래 악한 목적으로 남몰래 다른 이들을 해코지 하려고 올무놓기를 함정을 파기를 의논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에요. 그렇게 그 꾀를 부리고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묘책을 찾았다고 영리하다고 생각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쏘시면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라고 했는데 오늘 보세요. 아합이 그 아람의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이 갑작스럽게 아합의 솔기를 뚫고 아합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도 100번 양보하여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지혜보다는 더 낫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도저히 우리들의 인간은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요. 우리의 꾀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살아왔던 경험이나 우리의 재주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또 늘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시고 양떼들 돌보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요즘 예배에 계속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그 몸이 더욱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계속되는 투석 치료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또 치료 가운데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정혜 권사님 또 예배 출석하셨고요. 서정옥 권사님도 퇴원하셔서 이제 두 주 정도 있으면 예배에 출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두 분 권사님에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서군자 권사님 따님 되시는 캐런 자매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며 아버지 죽어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주연회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많이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 출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육신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여서 아버지 갈렙과 같이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결혼자매 주연회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속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돌보는데 어렵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서군자 권사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또 교만하여서 또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여서 우리의 깨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